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Psalm 119 97절에서 10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의 기자가 시작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덜 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가슴 깊이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어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어느 것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또 세상에서 하는 많은 위로와 격려들, 물론 그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너머에 있는 영혼을 그리고 생명을 터치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잠들어 있던 사람들도, 사람의 말은 듣지 못하는 잠들어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잠들었던 자들도 깨어나고 죽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던 귀머거리들도 사람의 말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인간의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의 말의 능력을, 또 우리들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을 터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보다도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들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려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아마 그러한 여러 경험 속에서 여러 고난과 위기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들을 다 지나왔지만,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위기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결국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온 것을 떠올려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단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여기에 묵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묵상은 하루 종일 여러 번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저는 먹는 것을 제가 원래는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 미국에 와서 뭔가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먹는 것을 이렇게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또 먹고, 맛있는 게 있으면 먹고 또 먹고, 즐거운 게 있으면 우리의 입에서 계속 맴돌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꾸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되새기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것, 바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 느끼는 것과 같이, 그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듣고 있어도 왜 이렇게 자꾸 듣고 싶은지, 그 달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마를 때 이 물이 가장 시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가장 깊숙하게 만족하게 하실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사랑하는데, 가끔은 살아가다 보면 그 고백이, 건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이 입술로는, 머리로는, 그리고 예전에는 분명히 사랑했었는데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잘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어제 어떤 장로님께서 제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젊으실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그 간절함도 감격도 점점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되고 나면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부, 제가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희 부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에 제 아내를 처음 다시 만날 때에는 아내를 생각만 해도 제 마음이 그렇게 애틋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막 미치겠고 제 참 부끄럽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얼마나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요즘은 네, 조금 이렇게 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참 너무 미안하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 속에 이 감동의 이 정도가 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고 이렇게 막 낙엽이 막 지고 이러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데이트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면서 내가 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전에 그렇게 아내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누었던 사랑의 고백들, 사랑의 편지들,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오르면 다시금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 인생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처음 하나님께서 진짜 벌레와 같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뭐라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나를 보듬어 주었던 수많은 주의 종들,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또 때로는 내 마음의 시험에 들어서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욕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였었던가. 그런 나를, 딱딱하게 굳어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주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또 때로는 채찍질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 지나온 시간들을 다 이렇게 떠올려보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떠올려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되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저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나눕니다. 우리 첫째로 9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은, 경험한 것은, 저를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보다 지혜로워지고 원수를 이렇게 무찌르게 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원수들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항상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는 자들을 사단은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가장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큰 마음을 먹고 한번 교회를 섬겨보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을 특별히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고 한국에 계신 저희 지도자분께, 저희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 안수 전후로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둠의 권세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원수를 무찌르면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들 때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고, 처음에 1시간 2시간 밤이 새도록 기도하여도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주님의 동산 안에 더 머무르고 싶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느새인가 찬양을 3절까지 하고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하면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3번, 원래 4번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5번 나오네 이러면 마음이 당황될 때가 있고,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짓눌러요.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기도의 자리에서는 이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할 것 같은 급한 일들이 떠오르고, 더 찬양하고 더 노래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를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그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해 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생각이 원수보다도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염려와 불평에,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짓눌려 있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더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원수의 지혜들을, 원수의 계략들을 무찌르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의 지혜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육체의 연약함으로 시험 받으실 때, 명예와 여러 가지 쾌락으로 시험 받으실 때,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들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의 말씀으로 기록된 찬양을 10번이고 20번이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등을 통해서 눌려있던 심령들이, 시험 가운데 메말라 있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최대의 고비가 바로 십자가 지기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떨어져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은 혹시 지나가면 안 될까? 이것만은 그냥 내가 피해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고통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나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눌리고 힘들 수 있지만 이 시간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기를, 끝까지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귀하고 복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고 사랑하게 된 것은 바로 100절에, 둘째로 9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9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아멘. 특별히 이 시편 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로도 풀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 세상의 지혜자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오셨구나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직업,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당대 어느 사람과 견주어 보아도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에 어떤 지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마 작은 목자님들이시거나 리더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많이 직면합니까? 그죠? 저도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대학생들이지만, 또 작은 일 같지만, 또 저도 아직 어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올 때는 너무 이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함부로 말하기도 미안할 정도의 고통의 크기를 감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안디옥교회 왔을 때 저에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전도사님, 제 신학생 때 이렇게 처음에 꼬마 전도사 때 전도사님, 우리 안디옥교회에서는
이렇게 적당한 것들을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시라고 많은 부분들이 아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하세요. 저를 위로하는 말로 이 교회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은연슬쩍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은근슬쩍 저에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간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충고로는 풀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매어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놓여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여 주신 것을 계속해서 되새길 때 나의 지혜가,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명석함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승하여서 이 세상에서 복잡했던 것들도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붙든 한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보다도 쉽고 간단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100절입니다. 10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이것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시편 저자가 생각할 때 어떤 수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린 그 한 사람이 그 어떤 난관을 뚫고 온 사람보다도 마음이 여유롭고 관대하고 현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상 어떤 것도 가져다 줄 수 없었던 풍요로운 인격을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원수와 어떤 싸움도 이기게 했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로도 풀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도 간단하게 정리하며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하고 메마를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문제들도 때로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풀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거기에서 외면하거나 되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들고 어둠의 권세들을 승리하면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기에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행위를 격려하며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응하여서 실제로 세력을 더하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눌려있는 심령도 다시 되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날쌘 검과 같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더러운 것들도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깨끗하게 수술하고,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목장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업장도, 나아가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있는 어둠의 권세들, 사단이 얼마나 장악하고 있고 우리들을 짓누르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지 못하도록 짓눌러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EM에도, 히스패닉 예배에도, 우리의 새벽 예배에도,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예배마다,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 우리 금요 예배에도,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 예배의 감격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 먹고 또 먹어도, 종일 외우고 또 외워도, 기도하면서 이것을 아무리 암송하여도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길 갈망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